83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20년을 크게 세 부분으로, 세 시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일처럼 보내버린 7년. 두 번째로는 두 아내이자 자매의 갈등과 경쟁 때문에 아이들이, 식솔들이 늘어가는 시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년이죠. 나머지 이 6년의 시기를, 오늘 세 번째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시기는 품삯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면 사랑을 얻게 되고, 그 사랑의 결과 자식들을 얻게 되고, 거기에다가 물질까지 얻게 되는 이러한 좋은 면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겉보기에 이런 야곱의 삶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가 지금까지, 요셉까지 해서 딸 디나 12입니다.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딸 디나 외에 다른 딸들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딸들이라고는 복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들들 외에, 디나 외에도 많은 딸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갑자기 딸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딸 디나는 34장에 특별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언급을 하였고, 그 당시에 딸들은 흔히 이렇게 족보에 잘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식솔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부인 4명, 야곱 자신, 그 다음에 12명, 그러면 17명의 식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 많았을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설교의 기본에다 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번성하게 된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장인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요청하냐면 나의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향, 나의 땅,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어쨌든지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준 장자의 축복, 즉 이삭이 머무르고 있는 가나안이 자신의 땅이라고 하는 신앙적 확신이 일단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확신이 실제적인 삶으로 옮겨져 가는 것에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신앙과 삶에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괴리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괴리감을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야곱 자신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확신만은 있는 것이 분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오늘 본문 시작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렇게 라반에게 자기 자신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냐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라헬은 상당히 현실적인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레아를 먼저 들여보낼 때 적어도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라반이 라헬을 협박을 해서 감금을 했든지, 이건 시나리오예요. 두 번째는 적어도 라반과 라헬이 재산을 놓고 무언가 협상을 벌일 만큼, 여러분 라헬은 미모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감각이 좋게 표현하면 아주 특별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만약에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도 없는데 당신이 언니와 2명의 여종들에게서 낳은 아들로 만족하고 그들만 데리고 가세요.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나는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거절할 것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었어요. 야곱도 치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절대로 자식을 셋 낳기 전에는 날개 옷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동화가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거죠. 라헬이 그것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인데,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자기를 따라가리라는 확신이 야곱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셉을 얻었습니다. 라헬이 분명히 안 좋은 속어입니다만은 빼도 박도 못하고 자기를 따라올 것이라고는 확신이 서게 되었을 때,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 라반에게 고향 땅으로, 나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요구를 했느냐면 야곱의 자업자득이죠. 지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라반의 딸들과 여종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까지도, 딸까지도 누구의 소유냐면 야곱의 소유가 아닙니다. 라반의 소유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가 지금 사랑 때문에 라헬을 얻고자 종으로 7년을 섬기기로 계약을 맺었고, 그 이후에 또 7년을 섬기기로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얻고 가정을 꾸려가고자 한 결정이 여러분 자신의 발목을 그렇게 잡게 되는, 빠져나오기 힘든 함정이 되리라는 사실을 야곱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라반이 노 해버리면은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려면 다시 자기 혼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금 승부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치밀하게 라반의 마음도 상하지 않아야 되고, 라반에게 흡족히도 해줘야 되고, 그 흡족해 해준 결과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흡족해져야 되는 그러한 아주 피말리는 지금 인간적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여기까지 좀 살펴보면 야곱이 왜 그렇게 위험한 승부를 펼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의 방법, 사랑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랑을 선택한 결과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7년을 수일같이 여길 만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달콤한 사랑을 얻을 수도 있고 인생의 성취감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 오래가지 못하고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늘 그런 지류와 투성이에서 살아갑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당장 이것을 얻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내 발목을 잡을 것 같고 신앙의 장애물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위험물로 자리 잡을 것 같으면 그거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인간적인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20년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여러분 20년이면 굉장한 세월이에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처지에서 야곱이 하나씩 일단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그가 왜 물질을 얻고자 했는가, 왜 마지막에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 물질을 얻고자 자신의 장인이자 외삼촌과 이런 협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야곱이 신앙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야곱 자신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언가 손에 잡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앞에서 제가 왜 야곱의 식솔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드렸느냐면, 짚어드렸느냐면 야곱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산이 없으면 그 17명의 일단 공식적으로 식구들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재산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 가시다 보면은 37장 38장까지 여러분 36장 37장까지 읽어 가다 보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 물질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상당히 좋게 표현하면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끝까지 선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서가 없는 것 같지만 첫 번째로는 우선 당장 자신의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두 번째로는 성공하지 않고는
부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에서와 다시는 맞닥뜨릴 수 없다라고는 불안감이 그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며칠이면 연락하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연락이 없어요.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거죠.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무엇일까? 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든 사람들의 관계가 꼬여 있을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공세 아닙니까? 그런 연유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진즉 감동을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지만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제게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가고 싶지만 먹고 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혼자 왔을 때와 가족들을 데리고 갈 때 상황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야곱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싱글 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 2년 전에 수련회 가서도 강조한 것이 그거예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때 그 열정적인 믿음이 결혼 이후에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생기고 부양해야 될 부모가 생기고 가족이 자식들이 줄줄이 생기게 되면은요, 그 전에 싱글 때에는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만큼 섬기고 정말로 최고의 것처럼 살았지만 그 신앙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청년, 지금 잘하는 청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진짜 입증되는 시기는 저는 언제냐고 하냐면 결혼하고 직장을 잡아보면 알아요. 세상에 매여보면 압니다. 야곱도 지금 그런 경우죠. 우리가 얼마든지 혼자 때에는 결단하고 순종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야곱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같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고요. 혼자 때는 무엇이든 순종하죠.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차라리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낫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장모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자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적어도 자기 자식들만큼은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이 좋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라헬에게 요셉도 주셨지만, 지금 떠나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가 왜 그렇게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그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두의 문제를 먼저 신앙적인 면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믿음만 붙들고 바단 아람을 떠났더라면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3대가 온전히 바단 아람, 갈대아 우르를 떠난 믿음의 족보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지금 그 고향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떠나라고 그랬을 때 말씀만 의지하고 떠났습니다. 이삭 절대로 갈대아 우르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엘리에셀 청지기를 보내면서 리브가를 데려왔어요. 야곱 어쩔 수 없지만 그의 신앙적인 판단에 착오이지만 바단 아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감동에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물질에서 생각하지 않고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갔더라면 그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 붙들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대로 섰다고 한다면 야곱의 생애에도 만나가 내리든지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졌을 것이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야곱은 그랬더라고 한다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을 그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야곱이 배웠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요, 하늘 나그네로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얼마든지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의 평생을 훈련받다가 마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인간적인 방법을 붙잡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궤도에서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단을 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어떻게 나 있죠? 야곱, 그의 계획대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거 부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죠? 가나안으로 못 갑니다. 세겜에서 머물게 돼요. 그 물질 때문에 세겜에서 영원토록 지워버리고 싶은, 여러분, 좋지 않은 경험을 세겜에서 몽땅 당하게 됩니다. 딸 디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들 축복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써야 될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여러분, 그 아들들이, 레위가 먼저 사람의 피를 자신의 칼에 묻히게 되는 비참한 일들 뿐만 아닙니다. 무고한 세겜 사람들을 몽땅 다 잡아 죽여야 되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그보다 더 처참한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뒤편을 좀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 안에서 좀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식솔도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고, 얘야 너 하나님이 해라, 너 나와서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순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야곱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했을 거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6년 동안 노력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셨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자신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비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이 떠나기로 결단하고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갖 금은보화를 다 주었거든요. 400년 동안 그들이 수고한 거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싹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와 눈물에 상응하는 물질적 보상을 충분히 해주셨다고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절대로 추상적인 복만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택한 백성들께 살아가야 할 물질적, 현실적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영국에 가서 저희 아내와 딸을 특별한 장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보,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한 6개월 동안 나가 있었거든요. 이 내일이 이렇게 비행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인데 가족들 데리러 집이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이렇게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한인교회 목사님이 M32 쪽으로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쪽은 못 살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이렇게 쭉 내려다 보이는 이렇게 세인트 앤드류스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서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기도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는 지팡이 한 자로 붙잡고 60만 대군을 이끌었습니다. 광야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는 지팡이는 없지만 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것이 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3번씩 영국 친구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은 갔지만 그곳에 데려간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곳에 좀 데려다 가서 이렇게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그것을 지나가면서 이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집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정말로 좋은 집을 주셨어요. 상상도 못할 좋은 집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 이렇게 어줍지 않은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결단을 보시고 정말로 그냥 너 잘했다,
용기를 내라,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마,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질적인 것을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요, 제가 짧은 유학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기억하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여러분 신앙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 목사는 좀 세속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요 물질로서 저에게 충분히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말씀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갔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해결해야 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물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야곱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감동이 있을 때, 성령에 의해 여러분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반의 대응과 이제 이 야곱 이야기를 조금 함께 묶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의 이야기에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2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깨달았다는 말이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요, 내가 그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점을 쳐서 알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살펴보게 되면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이 점치는 드라빔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드라빔의 명수예요. 점치는 명수예요. 그러니까 매일 점을 치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거울아 왜 그렇게 내 재산이 증식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각색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것 때문에 은혜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적인 입장으로 야곱을 선대한 것이 아닙니다. 라반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 사람이냐면 지금 야곱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저렇게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독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감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활한 라반이 신앙적으로 신앙인 것처럼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여러분 치밀하고, 죄송하지만 이 비열한 사람이냐면 라반에게 야곱에게 품삯도 안 주고 곧바로 결정됐을 때 자기 양들 다 격리시키는 거 보십시오. 사흘길 떨어지도록.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라반이 그럴 수가 없죠.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좀 불행한 사람들 얘기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저는 라반도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라반이 그렇게 자신의 고백대로, 자신의 점대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임을 알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보다도 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모세의 조력자가 됩니다. 모세의 여러분 든든한 참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라고 권면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울 때 조건을 얘기해 준 사람이 이드로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에 여러분 귀한 조력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도 놓쳐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라반.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서도 안 되지만 라반과 같은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다면 분명히 인격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따라 남은 생에 정말로 내 인생 주님께 올인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라반의 신앙적인 불순종, 야곱의 신앙적인 즉각적인 응답하지 않고 불순종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의 태도는 과연 어땠는가도 한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자 해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즉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제하면서 붙잡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발붙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 야곱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우리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교활한 라반이 인정할 정도로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것으로 여러분들이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반문을 제시할까 봐 또 다른 증거를 대드리죠.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반 앞에서 야곱의 떳떳한 고백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야곱은요, 자신의 일에 얼마나 성실했냐면 양과 염소를 바라보기만 해도 새끼를 뱉는지 안 뱉는지 금방 알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축들이, 저도 어렸을 때 토끼를 키워봤거든요. 새끼를 가지면 얼마나 민감해지는지 몰라요. 민감한 그 새끼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돌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순양을 먹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 떼는 수컷과 암컷을 여러분 이 비율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수컷 한 마리에 암양 20마리 이렇게 맞춰요. 수컷이 너무나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목동들이 잡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왜 먹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냐면, 순양이 증가해도 먹지 않았다고 고백하냐면 그만큼 동물들을 사랑했어요.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 손해가 나면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것으로 보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것이 아니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에서 자신의 실수로 뭔가 회사가 손해가 나면 내 것으로 갖다,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보상해 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그의 인간적인 노력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렇게 춥고 더워도 여러분 눈붙일 겨를 없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여러분 이 정도는 되어야 라반이 인정할 만하고 그만둔다고 그랬을 때 절대로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내가 사표를 써가지고 들어가면은 당신이 그만두면 우리 회사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만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표를 내자마자 알았네, 수리하겠네, 곧바로 대답할 사람인지,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저거 언제 사표 내나 기다리는 사람이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믿고 여러분 빈둥거리고 놀고 하나님의 은혜 믿고 세월 호송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보다 이 성경 인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일한 일꾼을 찾아보질 못해요. 누가 이렇게 자신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삶의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발붙이는 곳마다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주시게끔 복받을 그릇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 충분히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왜 욕을 먹죠? 왜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죠? 야곱과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몇 배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는요, 교회 안에서만 살죠. 울타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치열한 범죄의 유혹 속에서 술이며 여러 가지 인생의 도전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유혹과 여러분 위험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야곱처럼 정말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어디 가든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읽은 책 가운데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지난 IMF 때 명퇴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다 이렇게 명퇴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분도 두려운 마음에 명퇴를 이렇게 하려고 사직서를 써가지고 들어갔는데, 직접 그렇게 사장님이 얘기하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를 그만두면 내가 그만둬야 됩니다. 당신은 절대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IMF 때 다른 사람들 다 명퇴할 때 그분은 사장실에서 여러분 월급이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야곱을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의 현실적인 문제, 신앙적인 면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진단을 해봤지만 그의 현실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품삯을 줄 테니 떠나지 말라는 라반의 제의에 대해서 야곱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품삯으로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달라고 하죠. 이 제안에 라반은 흔쾌히 동의합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우선 당장 돈이 지출이 안 되니까 우선 당장 품삯 달라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라반이 속으로 룰루랄라 하는 게 뭐냐면, 야곱 이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중동 지역에는요 절대로 검은 양이 없어요. 흰 양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룩지고 아롱진 새끼가 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염소도 새까만 염소만 있지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은 아주 희귀합니다. 라반이 생각할 때 이건 확률 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주겠다. 정말로 이것을요, 이 영어로 읽으면 정말 실감이 딱 나요. 레리비라는 말을 쓰거든요, 라반이. 레리비, as you have said. 네가 말한 그대로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욕을 갑자기 쓸까요? 야곱은 자신의 제안대로 라반의 양을 맡아 다시 치게 되죠. 하지만 품삯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 야곱이 양을 치는 모습이 달라져요. 37절 39절에 있지 않습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여러분 신풍나무는 포플라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살구나무는 아몬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좌우지간 중요한 게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이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서 양들이 물 마시면서 여러분이 새끼를 가질 때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일의 전문가냐면, 자신의 일의 최고냐면, 야곱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걸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양들은 절대로 먹이를 먹는 푸른 풀밭에서 새끼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만큼 자신의 일에 관찰력이 있어요. 성실합니다. 반드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만들 때는 우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 만든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일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의 전문가가 돼요.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로 자신의 일의 최고가 되어야 돼요.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또 하나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특별히 염소보다도 양은 시각적인 자극을 주면 새끼를 잘 낳을 뿐만 아니라 돌연변이가 날 확률이 그렇게 높대요. 오늘날에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짝이는 여러분 파란색 푸른 가지가 있는데 위에는 흰색이에요.
거기에다 그것을 물가에 세워놨는데 태양이 비치는 쪽으로 비춰주게 되면 그 하얀 부분이 유달리 더 빛나는 거죠. 초록색과 시각의 양이 좀 좋지 않은데 헷갈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고, 자신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재산이 증식되리라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라반은 확률 제로다 했지만 야곱은 확률 100%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고 설교가 거의 끝나갑니다.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29절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얼마나 능숙하니까 자기 일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저 말씀을 꺼내드리냐면 저 말씀을 우리 아들 다니엘에게, 다니엘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철이 들 때 이렇게 적어서 준 말씀이에요. 네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또 하나, 이렇게 자기의 전문 지식을 확실하게 믿고 라반에게 그러한 제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2절을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들을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에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확실하게 사용하는 야곱이 이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죠?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능숙하고 전문가가 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43절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가 1분 내로 끝납니다. 재산이 증식된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그토록 꿈꾸는 재산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 본문 속에 야곱이 드디어 라반의 노예에서 벗어났음을 알려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에게 노비가 생겼어요. 노예는 노예를 가질 수 없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난 신분이기 때문에 노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거죠. 몇 년 안에? 6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6년 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부터 계산해서 내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일에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6년 안에 나를 저렇게 번창케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6년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간증문을, 오늘의 설교를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역전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